오늘도 여러분들과 라이프 미션 커뮤니티 처치의 주일 예배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해 한국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30년 만에 허락해 준 목회자 훈련 센터를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담을 치는 공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태풍과 또 폭우로 인해서 그 담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의 기울기가 뒤로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그곳에 물이 차서 그 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수로를 내야 되는데 수로가 없었고 또 기초가 아주 약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데 기초를 튼튼히 하지도 못했고 또 시공을 할 때 수로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6.5의 지진이 났을 때에 우리 사역지 근처에 있는 상가가 완전히 3층짜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런데 결국 지진이 나고 또 폭우가 오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집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기초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얼마나 든든하냐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 놓은 것은 맞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로 천국을 가니 지옥을 가니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떨지 말고 더욱 강해질 것을 고민하라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강력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강력히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고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또 교회를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비록 과거에는 성경 해석이나 신학에 대한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권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은 전도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 그래서 아시죠?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헌금하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드리는 한국 교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모습이 결국 우리 한국 교회의 훌륭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도에는 한 50만 명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 인구가 60년도에서는 63만 명, 그리고 70년도에는 320만 명, 그리고는 91년도에는 800만 명까지 성장하고 지난 2015년의 통계를 보면 9,600만 명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에 앞장섰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도, 80년대까지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부흥의 운동 속에 무엇을 했습니까? 철야기도가 있었고 제자훈련이 있었고 구국기도회가 있었고 군선교가 있었고 경찰 그리고 학원선교, 도시 산업선교, 사회 전반적인 모든 곳에 선교적 관심이 쏠려서 한국 교회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삶의 비전을 제시했고 교회가 나서서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멋진 설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적인 성장은 말할 수 없이 성장했습니다. 물량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은 과거 선배들에 비유했을 때 과연 성장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어라, 큐티를 해라, 그리고 성경을 필사해라, 기도해라. 참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적인 강화, 내면의 강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우리의 영적인 강화가 이루어졌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실천으로 점검하고 또 그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오늘날의 트렌드죠.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이제는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터치 사생활에 대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상에서 저는 이 시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비유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서 겁에 질려 잔뜩 움츠려서 적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성벽에 바짝 붙어 숨어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적들이 자기들의 양식이 떨어져서 도망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들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외침이 있었고 사회에 대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은 무엇을 외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들은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거룩, 오직 예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고민을 외쳐야 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는 성벽에 기대어서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본문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신을 죽이고 영의 행실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육은 이미 죽었습니다. 영은 살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주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이미 우리는 몸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은 의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되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제가 칼빈의 생각, 칼빈의 주석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해석해서 놓았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에 관한 생각이고 또 평안, 피스에 관한 생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과 평안, 피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그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는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복에 관한 이야기, 이미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 위에 또 다른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만 이야기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너는 이제 성령으로 무장해라. 더 강력해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그 표현들이 너무나도 앵무새와 같이 반복된 말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병사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육은 죽었고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peace,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데 대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책을 듣고 그 맡은 자에게 주고 회당에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와서 이사야의 글을 펴고 그 내용을 읽어주고 듣고 바로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기름 부으신 이유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그냥 기독교인의 수식어일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들리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말씀이 있어도 예수의 구원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너무나도 참혹하고 두려운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할 때 아무 말씀하지 않았던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정상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만약에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바가 없다면 과연 우리의 경건이 어떤 경건일까요? 성령이 임하심에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친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무엇을 마땅히 가르치시는지, 그래서 그 성령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성령인가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영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만 경건한가? 혼자서 경건한 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지 않는 경건이 과연 어떤 경건일까요?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으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제는 혼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경건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생명과 또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관하고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합니다. 육의 생각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평강하고 그리고 세상과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잘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혼자만 거룩하고 집안에서만 거룩한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외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귀한 것으로 물질을 나누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믿음대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머리 숙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